일정 기간이 되면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과 같이 그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어졌을 때, 그리고 또 마지막 일, 12월 31일 내지 30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며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지나왔던 한 해를 돌아보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모습이 어땠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내 안에서 어떠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2024년 한 해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부를만 한 우리의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우리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정말 좋은 모습일까? 또 앞으로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를 허락해 주실 텐데 그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또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할까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아도취에 빠져 있지는 않았나, 요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요, 하나님을 반드시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엄청나게 의지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중에 그렇게 되겠지만 수요, 금요, 철야, 주일 11시 예배, 오후 예배 안 빠지고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온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하나님께 바쳐요. 간절함을 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든 하나님을 찬양하든 하나님을 예배하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간절함을 거기에 담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불쌍히 여기셔서 남에게 주신 은혜보다 더 많은 은혜를 내게 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자비를, 사랑을 더 많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나쁜 거 결코 아니죠. 잘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그런 간절함을 담아서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는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 매달리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아무 걱정 없고 편안하고 경제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이 그렇게 잘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될까요? 11절 말씀에 처음에 말씀하면서 답을 내리셨어요.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요,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평안하고 윤택하고 평탄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아도취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그 법도를 기억하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럴 때요, 우리 생각에 내가 많이 조금 타락했나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 생각하시면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내 주변의 상황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나를 굉장히 옥죄일 때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기도할 때도
눈물을 흘리잖아요. 근데 평탄하고 윤택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아무런 제재가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는 가끔씩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믿음이 혹시 타락했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잖아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감정이, 그 간절함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이 잘 가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뜨겁다라고 보는 척도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척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 그러잖아요. 내 규례를 지켜라 그러잖아요. 지키는 건 무엇인가요?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알았으면 내 삶으로 실천해내는 겁니다. 그 안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은혜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이사야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이 높은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2장 12절에 보면요, 자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어떤 건가요? 자신의 인생에서 자기가 선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를 쌓고 명성도 쌓아서 누가 봐도 자타공인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위치에 섰을 때 보통 사람들은, 보통은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자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평하는 사람은 어떤 것이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의 환경을 조정하시고 그 사람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재능과 능력과 기회와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것이죠. 자신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왔던 수십 수백 세대의 우리의 선조들은요, 하나님께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혼자는 살아갈 수 없다. 혼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만은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잠언 6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세상 속에서도 교만한 자는 결국엔 넘어집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는요, 그 사람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혹 우리가 잘 되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자아도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함께 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요, 편하신가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자유가 많은가요?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는 것들 우리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누리지 않는 것도 있고요. 불편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시면서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발의 등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 발등상에 빛이 되셔서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의 방향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그 방향대로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어야 할 것을 얻게 하시는데 그것은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을 보았지만 생명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빛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되는 그 빛을 쭉 따라가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이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이니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떡과 그 물을 반드시 마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잘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축복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세요. 이게 불편한 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시험하세요.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땅, 어디요? 광야로 인도합니다. 그곳에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불뱀이 있었고 정갈이 있었고 물도 없어요. 간조한 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목마르고 메말라 있는 땅이라는 소리입니다. 물이 없는 땅이라는 소리예요. 지나게 하셨으며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조상도 알지 못했던 것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불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불뱀으로 다 물려서 고통받게 했던 하나님의 심판이었잖아요. 물이 없는 땅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다시 치료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신 이유는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시험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너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강력하게 주셨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 기도의 끝의 응답은요, 축복하심이에요. 문제 해결이니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줬잖아요. 당시 광야에요, 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 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들이 쉴 수 있을 만한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샘이 있었는데 너무 써서 못 먹는 그 샘물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어떠한 것을 향하게 하셔서 나뭇가지를 던지셨죠. 그래서 그 쓴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게 하셨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뜨거운 곳에서 그들이 쉴 수 있도록 하셨어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그 광야의 삶에서 그들이 쉬는데 아무런 지장 없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은요, 오직 하나님 야훼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논리, 이성, 과학적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척박한 땅에서 물을 낸다. 지금의 기술로도 하긴 하겠지만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물을 뽑아내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하셨어요. 물을 바꾸려면 정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나뭇가지 하나 던지는 것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셨어요. 있을 수 없지요. 그 광야입니다.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또 텐트를 짓고 이곳저곳을 옮겨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사냥 외에는. 사냥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 먹고 살아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이 40년 동안 농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만나였죠. 1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침에 이슬과 함께 내려서 지면에 하얗게 피어서 그것을 걷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이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40년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상상 초월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배려가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요, 우리의 삶 속에서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했던 것을 발견하고 돌아보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면은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실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또다시 그보다 더 많은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리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같이 베푸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18절 말씀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재능을 주고 그 재능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얻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를 본받지 말라. 이방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이 기도를 왜 해야 되냐면요. 다만 우리의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어떤 것을 인정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가 사는 이 세상에 있음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선한 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우리는 좌충우돌할 수 있어요.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이울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너무 좋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잠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내가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서 5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9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마치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까?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19절 말씀 마지막에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또 나 자신을 의지하고 있다면요.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거라고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축복 가운데 또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5년에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실 자비를 더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